뵙게 돼서 또 대단히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점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 혹은 풍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집이 갖고 있는 부와 권세로 말미암아 계속 부귀영화를 자손대대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그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어서 양반은 양반집에 태어나면 계속 잘 먹고 잘 살죠. 수백 년 동안 그 집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그 자손대대로 짐승 취급받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삶의 행태가 결정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분제도가 다 깨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어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로우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가 등장하면서 그런 논쟁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고위관료나 아니면 적어도 재산이 많이 있거나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스쿨의 교수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로스쿨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맥 타고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을 계속 정착시키고 사법제도를, 그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법고시조차 폐지해버리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흙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결국 흙수저를 금수저로 갈아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법고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꼭 로스쿨이 아니라도 점점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가진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금수저 물고 살아갈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흙수저를 물고 살아갈까? 과연 인간의 어떤 삶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그의 환경과 그의 여건과 처지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보아도요, 결국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좋은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부와 권세를 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아주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정말 지혜가 있고 패기가 있어서 나의 인생을 개척할 의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서 형통하는 삶과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뭐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뭘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늘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인생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최고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정말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난 아주 비천한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내 운명이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나 이 늘 실패하는 운명에서 나를 좀 벗어날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저 문 앞을 나가다 보면 네가 지을 만한 큰 돌이 있을 거야. 어깨 등에다 매일 만한 큰 돌이 있을 거야. 나가면서 그 돌을 등에다 지거라. 그리고 그 돌을 지고서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살아봐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그 잘못된 인생, 잘못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뭘 해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다가 돌을 등에다 쥐었어요. 그리고 그 돌을 등에다 쥐고는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돌을 등에다 쥐고 생활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돌이 발등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어때요? 발등이 깨지겠죠. 돌을 떨구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니까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일상 발에 걸려서 넘어지던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고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조심조심하는 버릇이 몸에 배다 보니까 문제를 피해가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과연 운명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문제였을까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늘 실패하는 삶,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을의 스승이 알려준 건 바로 조심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막 위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막에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고 그 마을을 멋진 마을로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도 가장 불행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패배하고 정말로 늘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결정은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너희가 그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살아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살아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빛은 비추게 되어 있고 그 빛은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맛을 내겠느냐? 우리가 소금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찾게 되어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바꾸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가의 쇠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같은 이런 세상을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될 그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 세상,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은 거짓 없는 세상이에요. 거짓이 없는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은 거짓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믿고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마음 터놓고 내 속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곧이곧대로 또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친구가 친구를 속이고 가족이 가족을 속이고 이웃이 이웃을 속이는 세상, 사랑을 가장에서는 다가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절망과 상처만 안겨주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늘 속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늘 낭패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늘 마음의 상처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알 부라리며 긴장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부라리고 긴장하면서 사람을 보니까 까칠해질 수밖에 없죠. 오라고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믿는 것 같지만 믿어주질 않아요. 냉정해집니다. 깐깐해집니다. 요즘 깐깐한 게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속으니까 깐깐해지라는 거잖아요. 깐깐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모질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결코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 어떤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재산을 이제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해외에 나가서 사는 그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혼자 살지 마시고 여기 저하고 와서 같이 사세요. 여기 살기가 참 좋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정리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큰 집을 마련할 테니까 오셔서 함께 사세요. 그래서 그 아들 말 믿고, 아들이니까 믿고 재산 다 정리해서 아들한테 보내고,
그 비행기 티켓 딱 2장 들고 달랑 들고 아들이 가르쳐준 주소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여기 누구누구 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 꽝 닫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국제미아가 된 거죠. 아버지 산 빼앗고 그 아버지 정말 재산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저 취지진이 그 아들의 주소를 물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가택진 입죄로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국제미아가 돼서 돌아와도 살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자녀조차 믿을 수 없고, 아내조차 믿을 수 없고, 남편조차 믿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한다는 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짓말이 바로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우리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깨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자입니까?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를 속일 때 분노하면서도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 없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실했을 때 시작되는 그런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없는 세상은 나 아닌 누군가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에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서로를 선의로 대하는 세상입니다. 선의로 대하는 세상.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마음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의도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는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에서 각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어떤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비정상회담인가요? 하는 프로인데 거기에 일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인사를 정말 깎듯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 이 변명하거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나와서 다 잘못했다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굽혀서 인사하고, 더 잘못했을 때는 90도로 인사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는 절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정말 잘못했을 때는 배를 가르고 할복을 하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자기도 전화 받다 보면
네, 그리고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가 알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목이죠, 목. 그죠? 목을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적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어때요? 목을 내어 보이는, 그게 인사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는 옛날에 그야말로 무사들이 다스리는 사회였어요. 그렇죠? 이 무사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물론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은 어떻습니까? 명목상의 왕이잖아요. 지금도 천황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은 그냥 명목상의 왕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무사들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처럼 무사들이 그 정권을 잡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 임진왜란 1560인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권력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16만의 군대를 모아서. 그가 실질적인 왕이죠. 그렇게 칼 들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무법한 세상이 되니까 어때요? 두려움에 목을 숙이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선의를 갖고 있습니다. 적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기보다는 살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을 보이지 않아도 서로에게 선의를 품고 있다면,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마음껏 마음을 주고 나누면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에게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를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해서 내가 반드시 원수 같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만큼 품고 살잖아요.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내가 제일 불행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많이 불행해지는,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노인이 괴한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인 여행자였는데 어느 날 그 여자를 마음에 죽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는 그냥 그 칼을 구입하고 그 여자가 드러낸 그 노인이 드나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찌른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가 피해를 보거나 괴로움을 당했던, 그에게 괴로움이나 피해를 주었던 누군가가 그 여자와 비슷하게 생겼을지도 모른다. 보통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칼에 찔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모두가 모두에게 악의와 적의를 품고 가는 세상은요, 사는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고 삶을 방해합니다. 예전에 고사에 보면 그런 고사가 있어요. 제가 고사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조공을 받았는데 그때는 어떤 조공을 받아요? 여자들도 조공으로 받잖아요. 아내를 조공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이웃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쳤고 왕은 그 여인을 사랑해서 애첩으로 삼았어요. 근데 원래 본 부인이 그게 마음에 들었을 리가 없죠. 근데 이 본 부인은 그 왕이 정말 좋아하는 애첩을 아주 선대를 합니다. 그 애첩을 위해서 좋은 방을 마련하고 각종 진귀한 보물로 그 방을 가득히 채우고 신하들을 여러 두어서 항상 편안하게 그를 돌볼 수 있도록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당신이야말로 현모양처. 정말 이렇게 남편을 내 어떤 좋아하는 그 여자를 시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대해주니 너무 고맙소. 그리고 또 이렇게 조공으로 와서 그 왕의 애첩이 된 여인도 그 원래 본부인을 참 믿죠.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 늘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자청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자기 사는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듣습니다. 어느 날 그 본부인이 애첩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어느 날 말하는데 자네가 다 예쁜데 딱 한 군데가 못생긴 데가 있다고 그러더군. 그러니까 그 애첩이 말하죠. 아니 어디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코가 그렇게 못생겼대. 코를 좀 왕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가리고 나가볼게. 그러면 더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애첩은 그 왕후의 말을 듣죠. 왕후가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 그러나 보다 그러고는 자기 코가 왕이 못생겼다고 생각한다니까 어때요? 코를 이렇게 가리고 나갔어요. 어느 날 왕과 왕후가 같이 있는데 애첩도 함께 자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그 애첩이 코를 이렇게 가리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니 저 애첩이 왜 저렇게 코를 가리고 들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왕후가 옆에 있다가 왕에게 속삭입니다. 예, 폐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저 애첩이 코를 가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폐하가 다 좋은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군요. 그 냄새가 엮여서 참을 수가 없다고 저렇게 코를 가리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해서 당장 잡아다가 그 목을 치라고 했다고. 그 왕후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악의가 있었어요. 살기가 있었어요. 그 악의를 품고 살기를 품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정말로 선대하는 것 같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다 거짓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에게 선의를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목이라도 내 보여야 할 만큼 그렇게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서로에 대하여 선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의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닮아 선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조금 해를 끼쳤다고 해서 나에게 조금 정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악의를 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오직 선의를 품고 서로를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선의를 품을 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선의를 품을 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선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은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29절 말씀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나는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할 만큼 깨끗하고 문제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나는 선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의인이 되길 원하고 선인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와 악을 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죄와 불의와 악을 지닌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나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언제나 가까이에 주변에 있습니다. 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원수들에게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할 때 의도를 가지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아무 의도 없이 잘못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도 없이 잘못한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모두가 정말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용서받지 못해서 불행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에드가 앨런 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가 쓴 고자질하는 양심, 소리치는 양심,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자질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지하실에 묻었어요. 실수였어요. 사고였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묻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언젠가부터 그 지하실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심장 소리예요. 심장의 박동 소리가 계속 지하실 속에서 울립니다. 조용한 밤이 되면 그 심장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계속 그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보았는데 죽어 있어요. 근데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결국 그 심장 소리는 누구의 심장 소리였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심장 소리였어요. 자신의 그 두려움, 자신의 그런 어떤 죄의식이 그 사람의 심장 소리로 듣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의식조차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 죄의식에서 자유하게 될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그 죄의식으로부터 건져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용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세상,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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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기 위한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꿈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로 12계절 늘 과일이 맺으며 황금길이 있고 보석으로 된 집이 있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 세상에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결국 천국의 실체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냐, 그걸로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선의로 대하며 착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선한 자들에게는 선한 사람이 모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악인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인이 되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 되면 결국은 악인 속에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거짓 없는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